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다 같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이 시간은 유천호 목사님 나오셔서 많은 사람을 얻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한 주간이 또 지나갑니다. 그지요? 이제 제 얼굴 볼 날도 그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되면 목사님 끝이죠? 예. 예.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는데 아마 잘못 들으시는가 봐요. 다음 주 이제 선보는 목사님 마지막 설교잖아, 그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내가 마지막 설교하느냐고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데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모습이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이 바울은 어떤 모습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특히 그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교인들 얼굴을 거의 다 보시잖아, 그죠? 봉사하신 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사람 만나는 은혜들이거든요. 만남의 은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저희들도 이 사택을 짓고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할 때에 참 사람들을 좀 만나봤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 한 가지, 교회 지을 때 재미나는 것 한 가지, 저희들은 제가 주장해서 교회를 다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간섭 한 사람도 안 했어요. 재료 사러 가면 그 재료상 사장들이 외상을 다 줘. 희한하더라고. 또 재미있는 거 한 가지, 교회 건축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교회가 막 건축 막 올라가는데 그 노임을 줘야 되잖아. 교회는 돈이 없잖아. 사장님, 지금 교회에 돈이 없는데 어쩌고 가요? 그래. 목사님, 외상합시다 그러더라고. 노임도 외상했어요. 노임도. 그러다가
중간에 돈이 좀 들어와가지고 돈 얼마 줄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만남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 그지요? 하나님은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은 그 사택 짓고 땅 사고 교회 짓는데 한 촌돈 한 5억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빚 한 푼도 안 졌어요. 아침에 자고 나면 쓸 만큼 생겨. 주일날 아침 되면 한 달 쓸 만큼 생겨. 누가 돈을 내는지 몰라.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반성교회 성도와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이 만남의 은혜가 아닐까. 사실 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노예에서 가끔 만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벌써 5월, 6월, 7월, 8월 이 4개월째 만나고 있잖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말로 보면은 위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장관들, 저 나아가서는 면사무소 직원들, 더 나아가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울은 청청히 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어 만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서 만나고 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가 약한 사람처럼 되어서 그들을 다 만났는데 왜 그런고? 복음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사람을 좀 만나기를 좀 조금은 좋아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교회에 있을 때 그 커피 봉사를 제가 30년을 했어요. 식사하고 나면 나와서 커피 마시잖아. 그거는 제 담당이었어요. 어느 주일 빠짐없이.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리매상, 나락 매상 될 때 창고에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 1년에 2번씩. 그러면 거기에 커피를 대접을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준다니까 안 받아. 교회에서 뭐한테 주는데 커피를 안 받아요. 한 3년쯤 지나가니까 오늘도 커피 줍니까? 커피를 대접했어요. 그것이 한 30년 같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경운기 타고 초래를 경운기 많잖아. 그저는 경운기 별로 없죠? 우리인데 그는 경운기 많아. 덜덜덜 교회 앞에 서놓고 유모사 커피 한 잔 더요. 교회를 그렇게 찾아와요. 커피 한 잔도 처음 들으면 기분 나쁜 거죠? 그 말이 너무 정다워요. 그러면 앉아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잖아. 그래서 제가 조금 일을 해봤는데, 자, 산청경찰서 가니까 한 50명 그 사람들이 계시더라고. 거기 점심 대접을 한번 했어요. 경찰서 들어가면 완전히 VIP가 돼요. 우리 면 전체에 11개 동인데 그 동장들, 이장입니까? 동장입니까? 이장이에요? 이장이라. 이장들, 면사무소 직원들 한 50명 되더라고. 그분들 점심 대접을 한번 해서요. 가면은 VIP라. 아이고, 목사 오셨냐고. 이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에 부흥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사를 오잖아.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묻잖아. 그러면은 어떤 교회 갈고? 2말 안에 단계 중앙교회를 가. 그래서 정말 이사 오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헛된 일이 아니더라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자, 목사도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만남처럼 만나야 일이 이루어지지 가만 엎드린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잖아. 물론 기도해야 되죠. 성경 봐야 되죠. 그 외의 시간은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로마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지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 지하 3층인가 지하 한 3층쯤 돼요. 조그만 방 한 평쯤 되는 방에 바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줄을 내려와 가지고 바울이 잠을 들면 깨웠다 그랬죠. 머리에 묶어놓은 줄이거든요. 자, 로마 병사들이 이 줄을 잡고 자면은 머리 들어요. 깨라고. 잠 못 자도록. 그런데 바울은 쳐다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로마 감옥 옆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참수했던 작두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바울이 참수를 하니까 머리가 돌돌 굴러가지고 한 주 섰는데 거기서 샘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샘이라고 아직 물이 흐른다 그래요. 이때에 누가 많이 찾아왔는고? 그때에 전도받았던 군인들. 그죠? 쳐다보면서 전도했는데 군인들이 수많은 군인들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혼자 죽이지 말고 우리도 죽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200~300명의 군인들이 죽었다 그러거든. 같이 바울 옆에서. 그러니까 피냄새가 엄청 많이 날 거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피냄새 제거하는 풀을 심어 놨어요. 지금도 가면 푸른 풀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피냄새 제거하려고. 바울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왜 만났을까? 그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바울을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썼을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딴 거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자, 조금 지나갑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빗나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구약 안식년 때, 안식년이 돌아오면은 그 종들은, 그 집의 종들은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상전의 집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장가를 들었으면 그 부인과 아들을 두고 자기 혼자 나가야 돼요. 자유를 가지고. 그런데 이 종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하면 주인한테 주인님, 나는 자유가 싫다. 이 집의 종으로 남겠다. 그러면 문설주에 데려가서 귀를 뚫어가지고 평생 종으로 남아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종도 사랑 때문에 평생 그 가정의 종으로 남는데 안식일에 자유를 주어도 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실까? 자, 그 사랑을 보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정죄하려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죽음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 참수의 어마어마한 환난을 받아들였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뒤에 나갑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이 복음이 귀했기 때문에 그는 참수를 당해도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반하고 끊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성도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받는 길에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나를 이 예배 드리게 이 자리로 보내주셨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부족한 것뿐이잖아.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자고요. 그래야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해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잖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어보니까 영수증이 참 많더라고요. 영수증. 근데 저는 제가 죽을 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한 번도 영수증 포장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영수증 처리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교인들도 목사님 영수증 봅시다. 아무 소리 안 해. 서로가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재료상에 가니까 그 재료상 사장이 죄송합니다. 재료상 사장이 그 영수증 비슷한 거 요만한 거 주더라고.
자기 이름만 쓰고 목사님, 이 액수는 목사님 마음대로 써 있어. 이거 있더라고. 맞아요? 진짜 있어요? 이거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 뭐라고 하노 지금? 왜 이 영수증을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데, 목사님 이 오마 다 그래 써갑니다. 천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려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데 돈 쓰나 치나 그 쓰려고 영수증 바꿔서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년 때에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돈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영수증 액수 바꾸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니잖아. 정확해야 되지.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늘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있는 자면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면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면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면 병든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치료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도록 바울을 통하여 일을 하셨거든요. 오늘도 나는 바울처럼 내 이웃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면 교회 아무도 안 찾아와. 저희들 교회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병원기 덜덜덜 타다가 찾아가지고 세워놓고는 유모사 커피 한 잔 먹자 하면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사람이 머지않아 교인 되는 거거든요. 미안합니다. 할머니들이 시장 보고 지나가다가 사탕 한 봉지 사와가지고 사탕 한 봉지 다도 안 줘. 사탕 두서너 개 가져놓고 유목사 사탕 먹으라! 내가 사탕을 얻겠나? 그건 아니잖아. 그 할머니들이 전해주는 정이잖아. 정. 그죠? 그 사탕 같이 한 개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 사탕 하나 먹으면서 아이고 할매 오늘 시장 뭐 하더노? 그러면 이 지랄병 한다 가지 마라. 지랄병 한다 해도 목사와의 대화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저 할머니 노망했나? 절대 아니야. 그러다가 교회 나온다니까. 그러다가 사탕 던져주다가 전도 받는다니까. 그들이 스스로 내가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던지잖아. 이런 만남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데 바울이 바로 이 모습이잖아. 내가 종이 된 것은 이 복음 때문이다고.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이란 표현을 써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보다 더 낮은 십자가까지 져 주셨잖아요. 주님은 종보다 더 낮은 천대받은 십자가까지 져 주시면서 오늘 나를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나 같은 죄인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나를 목사 삼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성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앞으로 어느 목사님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똑같은 목사님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어서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멀리 가봤자 10월 초순까지 가면 끝 안 나겠나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나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있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무엇일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언고? 겸손과 사랑과 비움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한 시간을 헛되이 쓸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은혜가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거든요.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봉사의 일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천대받는 것 같지만 절대 천대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설거지를 교회에 들어가서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그 참 하기 싫어요. 솔직한 말로. 글이 이만큼 접혀 있는데 설거지를 가면 때로는 짜증이 나지. 조금 2번, 3번 들어가 보면 짜증이 안 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면 설거지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콧노래 부르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자고요. 사랑하는 우리 남자들이요. 교회에 가서 설거지 한번 해보겠어. 이거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계실 때 오늘은 우리 당회가 설거지하자. 장로님들이 목소리 모르겠어요. 아이, 당회가 설거지 하는데 무슨 와 말이 많아요. 다 와. 내가 가는데 안 올 수 있나? 그 당회 너희가 가가지고 설거지 실컷 하고 나와가지고 그 설거지 한 권사들이 보면 마음이 안 차거든. 또 다시 대충 또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설거지 하는 분들 그냥 두지 마시고 여름에 하드 한 보따리 사가 안겨줘봐. 너무너무 좋아해.
설거지하는 그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우리 교회 옆에 설거지하는 따로 있어요. 그래 나왔다가 그 하드 한 5,000원 집어사면 그때 한 뼘가리랑 이 갖다 자 설거지하고 잠시에서 가 정말 쫙 하거든. 우리 목사 오늘도 하드 사왔네. 별거 아닌데 사랑을 나눌 수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 체면 세운다고 그거 가지고 절대 아니야. 남자가 왜 체면 세워?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일은 여성도들인데 남자라고 뭐 해다고? 이거 하면 날 보고 오지 마라 하겠지. 상관없어. 왜 웃어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십자가 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이요, 십자가 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체면 버려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는 내 체면 버려야 돼. 가정에 가서도 내 체면 좀 버려야 돼. 저 이래도요, 오늘 우리 마누라 안 웃으니까 괜찮아. 집에 가면요, 방 청소 내가 해요. 설거지 내가 해요. 밥을 내가 해요. 세탁기 내가 돌려요. 왜? 우리 마누라 힘드니까. 괜찮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보기에는 그 남편 안 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같이 된 거잖아요. 자, 앞에 계신 권사님, 그죠? 대답 한번 해봐요. 결혼할 때에 누가 먼저 결혼했어요? 그렇죠? 결혼할 때 똑같이 결혼했다고. 남자라고 먼저 한 것 아니야. 여자라고 뒤에 한 것 아니야. 똑같이 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이 은혜로 살아가자고요.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아이고 바빠 큰일 났네. 한 개를 빼먹어야 되겠다. 시간이 가버려서. 오늘 자 마지막 결론을 지을게요.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살자.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살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공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평강의 은혜를 배우고 정결한 은혜를 배우고 그 형편을 잘 알기에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